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햅쌀로 아침밥도 지어서 잘 드셨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고서 네. 아마 추석 연휴를 기해서 여행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 귀경하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23장을 통해서 아침 햇살처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경제 지표들 말하자면 생산, 또 투자, 소비, 무역 이런 모든 지표들이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의 국내 정치 상황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또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상황들, 또 국제 외교와 안보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매우 의중하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 옹호, 또 동성애 합법화 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법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와 성경의 가치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시도, 그리고 전방위적인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매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앞에서는 얼마 전에 성도들이 약 3만 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사실 3만 명이 도청 앞에 모였다 그러면 그 3만 명이 상당한 숫자거든요. 또 부천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참여를 했다시피 반대 운동을 했지만 시의회에서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9월 23, 24, 25일 중에 다시 다른 이름만 바꿔서 이러한 성평등 또 차별금지법 이런 조례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그 시도를 끊임없이 국민들의 생각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류 공동의 어떤 이런 가치나 이런 것과 상관없는 이런 일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모습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따라서 많은 의중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국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는 호남 지역 목회자 341명과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자들 2,960여 명이 시국 선언을 하였고, 또 지난 9월 4일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원생들의 시국 성명서가 있었고, 9월 5일에는 85개 대학 교수 200여 명의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날 9월 11일 호남 기독교 지도자 758명의 시국 선언이 중앙일보에 실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지식인들과 목회자들이 오늘의 상황, 오늘의 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국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판인데 점점 더 문제가 확장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진영 논리에 정치권도 국민들도 마치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정말 성경의 가치관보다 어떤 정치 이념이나 또는 이데올로기나 좌파니 우파니 이런 것으로 교회까지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지 않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정말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국가 권력의 중요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런 상황에 깊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되어 정착해 가고 있는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무엘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자주 권력과 왕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는 말로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지은 시편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40년 통치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위에 오른 다윗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첫째는 공의로 백성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맡겨주신 이유는 자신의 목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의로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백성들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백성들은 아랑곳 없이 자기 목적,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왕들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는 자,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그러한 선한 권력자를 두 가지로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는 아침에 돋아나서 아침에 떠올라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아침 햇살로 비유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싹이 돋게 하는, 움이 돋아나고 싹이 돋아나게 하는 단비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니하냐.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이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의 대통령이 아침 햇살처럼 철따라 내리는 단비처럼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면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의대로 다스리지도 않는 자기 목적,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악한 권력자를 내버려질 가시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세번역에는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흠없는 왕이었습니까? 언제나 아침 햇살처럼 혹은 언제나 단비처럼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까? 사무엘서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노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을 결코 미워하거나 영웅화시키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는 아마도 하룻밤의 정사로 끝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밧세바로부터 임신을 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다윗은 재빨리 계산을 했겠지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자기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처럼 보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헌데 우리아를 좀 보십시오.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밤미스를 맞으며 고생하는데 어찌 자기 혼자서 아내와 함께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자겠느냐 하면서 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아를 가장 험한 전투의 선봉에 내보내서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한 번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는 한순간에 10계명을 4개의 계명을 범하게 되죠. 그것이 그에게는 두고두고 양심을 찌르는 영적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배다른 두 아들 세자인 암논 왕자와 압살롬 왕자의 갈등에서도 다윗의 약점이 보입니다. 다윗은 암논 왕자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분노만 하기만 했지 마땅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를 쌓게 됩니다. 분노를 2년 동안 쌓고 쌓다가 압살롬이 드디어 2년 후에 세자 암논 왕자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마침내 비참한 최후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은 자식 사랑의 분별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할 줄만 알았지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의롭게 행하여 그의 왕권이 백성들에게 아침 햇살처럼 철따라 내리는 단비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잊었고 공의를 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처럼 그는 수많은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또한 전쟁을 거듭하면서 공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공의롭게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손에 많은 억울한 피를 손에 묻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실수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생 말년에 자신의 40년 동안의 왕정 통치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비록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런 고백이고요. 또 다른 고백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에 나의 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실이 오늘날 백성들에게 아침 햇살처럼 아침도 우미 돋게 하는 단비처럼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곁길로 간 적도 있었고 한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 돌아온 길을 되돌아간 적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감사하게도 공의라는 한 방향을 향해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들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완전해서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출중해서일까요?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서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서 전체가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서에 의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그가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군주였던 그가 약한 사람이라니요. 뜬금없이 들리시죠? 이스라엘 나라 주변 왕들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터로 나갔고 싸웠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약해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때로 자신이 강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범죄하고 가진 꾀를 써서 은폐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정신 차리고 나면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즉시로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낮아지고 약해지고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7년 만에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언약궤가 실로라고 하는 초라한 천막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결심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국가 비전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나라로, 이런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이스라엘 국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통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국가 비전 때문에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를 시도합니다. 천신만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언약궤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뻐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춥니다. 겉옷이 흘러내려 맨살이 드러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왕궁 발코니에서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보고 있던 그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었죠. 미갈이 그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왕이 저녁 나절에 들어오니까 말합니다. 어찌 신하들의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신하들의 부인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채통도 생각하지 않고 맨살이 드러나도록 어린아이처럼 춤을 춥니까?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말한 말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앞에 서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더 뛰놀고 더 찬양할 수 있어. 이것이 다윗의 약함의 한 단면입니다.
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나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처럼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도 우염도 격식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다윗의 약함은 선지자 나단과 대면했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앞에 나가 그의 숨겨진 죄를 지적합니다. 밧세바를 범한 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일, 나단은 왕 앞에 담대하게 죽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절대 군주인 다윗이 그의 목을 쳐서 영원히 그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 왕이 황급히 피신할 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올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돌 팔매질을 하면서 피를 손에 묻힌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조롱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참다 못한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격분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왕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의 목을 제가 지금 베어버리겠습니다. 칼을 빼들고 나섭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스루아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려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일이라면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 참을 수 없는 그 모욕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나의 허물, 나의 죄악 이런 모습을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약해질 줄 알았던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이었습니다. 특별히 깨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부하 앞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고 그리고 그것을 고쳤습니다. 자신의 체면도 위신도 기득권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고 회개하면서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에 실려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흠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윗이 평생도록 한 걸음으로 살아서 결국은 그의 통치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햇살 같고 단비같이 될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했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다윗의 40년 왕권이 백성들에게 아침 햇살처럼 철따라 내리는 단비처럼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40년 통치를 회고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지막, 인생 말년에 마지막 남긴 말이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오늘날로 말하면 진실로 나의 정부가, 이런 뜻이겠죠.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않은가? 아침 햇살처럼, 철 따라 내리는 단비처럼, 우미 돋게 하는 단비처럼 그와 같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희망 없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신념과 도덕성이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강해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새벽 이슬처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줄 알았고 사람 앞에서 약해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침 햇살처럼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철따라 내리는 비처럼 그들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백성들을 행복하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처럼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고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 앞에서 그것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본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혹은 다윗처럼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 그 모욕을 받는 그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본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부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을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침 햇살처럼 단비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참정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한 지가 언 40여 년이 가까웁니다. 2년쯤 지나면 아마 4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자주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제가 완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제가 허물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저는 다윗처럼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지난 40여 년 돌아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남은 목회도 돋는 아침 햇살처럼 철따라 내리는 단비처럼 영혼들을 소송시키는 목회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약해질 줄 아는 지도자, 그런 대통령을 가진다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과연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 본 일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도무지 약해질 줄 모르고 강해지기만을 고집하는 대통령을 가진다면 우리 국민은 마치 손도대지 못할 가시덤불 아래서 사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힘써 기도할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우파니 좌파니 이런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라, 우리 사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업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지도력이 아침 햇살처럼 단비처럼 선용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났고 무더운 여름도 지났습니다. 이 가을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졸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웃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햇살처럼 영혼을 소생시키는 단비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